시간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장 Mark chapter 2 verse 1 to 12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 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마지막에 단락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간략히 묘사한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2장 1절로 12절에서는 이 중풍병자와 또 그를 메워온 친구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분의 정체성도 또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치유는 죄 사함의 증거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다음 단락 2장 13절로 17절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분의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사건은 하나의 큰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8절과 11절에서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 1장 24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연계해서 예수님은 다음 단락 2장 17절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와 그런 어떤 발전에 감탄하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 어떤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또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운집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많은 사람이 무리들이 집 앞 문 앞에까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천장을 뚫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려갑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마치 오늘 살아가는 무능력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와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연약한 죄인일 뿐임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아침에 정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는요, 단지 그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는 어떻게 보면 그가 보여준 것이 있다면 기껏해야 소극적인 동의였을 것입니다. 그래, 한번 나를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자신의 행동이 없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어떤 동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도왔던 이 4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서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운집해 있는 그 물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이들의 포기치 않는 행위나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한 형편과 그들의 환경은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아침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놀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이 치유와 관련된 믿음은요, 언제나 인간적인 장애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을 함축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답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무슨 문제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각지 못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고 육신이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근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가 처한 형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참 하나님이시여 참된 어떤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어떤 영적인 회복과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를 아십니까?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낡은 그림 하나가 일평생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작은 나룻배가 썰물 때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래사장 위에 얹혀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진 것 없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가 28세 되던 해에 어떤 노인에게서 이 그림을 얻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히 보관하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말을 자신의 생활의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밀물 때가 올 것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훗날 그의 인생에 밀물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밀물 때가 찾아온 것처럼 많은 이가 이 밀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면서 도서관을 지어서 지역민들에게 교육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집에 있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반드시 이 밀물때가 올 것이라고 교훈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그럼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상상의 소산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이다. 강을 만나기도 전에 다리를 건너고 악마를 만나기도 전에 질에 겁을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낙관론자다라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 있어서 밀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과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어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 나아갈 만한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밀물대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았고 또한 지체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밀물대를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기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이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어떠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밀물의 때입니다. 어떤 문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물의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이 밀물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난 그분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찾아가야 될 그들에게 밀물의 때가 있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이 소문을 증거할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온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면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중풍병자는 이 질병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인간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임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뤄보아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와 그러한 병자 친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이 내 친구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무능한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나아가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